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다 찾으셨으면 또 앞에 있으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커피 데이를 다시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지친 마음에 우리 또 임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춥죠? 커피 마시기 괜찮아요? 자, 이게 에어컨이 여기 있어서 저만 자, 오늘 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고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유명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탄생을 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사마리아,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사도행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의 이 시리아 땅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다가 그곳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보게 된 이 사울은 변화돼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이 바울이 처음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지도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게 되죠. 여기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지나서 이 구브로섬의 살라미를 지나서 바보를 지나서 위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렇게 지금 터키 지역인 이 지역을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원래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아시아 지역 보이죠? 이 에베소라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갔다 온 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섬 1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구브로섬으로 전도여행을 갔고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은 이전에 갔었던 곳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려고 이쪽 지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방이었던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6절 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지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는 원래 이 소아시아의 지역이었던 이 에베소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은 아마도 이전에 한번 가봤던 이 지역, 익숙한 지역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신방하고 얼마나 이 교회들이 잘 세워져 가는지 점검하려고 이곳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신 곳은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곳 어디였냐면 바로 그리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보면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이 드로아에서 밤에 꿈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돼요. 이 왼쪽이 지역이 지금 그리스 이쪽 지역인데 이 마게도냐에 사는 사람이 드로아에 있었던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도와달라는 이 말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 쓰였던 그런 단어예요. 복음서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아버지 하나가 와서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는 걸까요? 이 도와달라는 말을 이 신약성경에서 이 두 곳에서의 의미를 가져오면 지금 이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는 이 청은 뭔가 긴급한 그런 상황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긴박하고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 도움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누구로 생각을 하냐면 이 바울이 이제 곧 그리스 땅에 도착해서 만날 루디아라는 사람, 빌립보 지역에 살았던 루디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 바울은 강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이 루디아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모든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의 일행은 그 집에서 머물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처음 가보는 이 마게도냐 땅에 돈도 없고 바울이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거할 곳도 없는 그 땅에 이 누군지도 모르는 정체도 모르는 이 루디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의 그 마음을 통해서 선교 여행에 귀히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종종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뭐 학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계획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방식대로 내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잘 있습니다.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편입을 준비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편입 시험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가게를 열고 사업장을 열고 식당을 열려고 했는데 그 방법과는 다르게 또 다른 길이 이렇게 열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 방법대로 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때론 우리가 이 루디아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체 모르는 이런 루디아 같은 사람들을 우리의 삶에 미리 준비해 두셔서 예배해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거는 기도의 법칙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기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시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또 그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모르는 누군가를 택하셔서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와 상황과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 노량진에서 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청년부 회장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다 학생들이어서 이제 단기 선교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포기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청년부에서 나이도 제일 많았고 그나마 이제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일을 하고 있어서 한 2명, 3명 정도 분을 모아서 제가 함께 가자고 권유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했던 건 아니고 사실 뭐 회장이라는 책임감, 안 간다고 하면 부목사님이 애들 좀 동원해봐라. 지금 제가 이제 부목사가 된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 참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제가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이 단기 선교를 위한 저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몇만 원씩. 그래서 1년이 지나서 한 140만 원 정도의 그 돈이 모이게 됐어요. 중간에 빼고 싶어도 못 빼잖아요. 이제 이 적금 통장은. 그래가지고 모아졌는데 교회에서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기로 했던 그곳에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갈 수 없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수중에 140만 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당시에 제가 일하면서 공부를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하면서 공부한 게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고 이 140만 원 가지고 이제 그때 고시원에 살았는데 고시원에 140만 원을 이렇게 한 번에 몰빵을 하면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일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친한 형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이 하는 말이 네가 좋은 의미로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모았던 간에 그냥 너 필요한 대로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네가 뭐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만 하려면 그렇게 하고 또 아니면 다른 곳에 쓰려면 네 맘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또 일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고민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대학교 때 친구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한 명이. 이 친구한테 제가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보내서 야 140만 원 이래 해가지고 모은 게 있는데 이거 내 돈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이거 이렇게 선교비 목적으로 했는데 못 가게 돼서 내가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네가 알아서 쓰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 계좌를 보내달라고 했죠. 이 친구가 왜 생각이 났냐면 이 친구는 당시에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였는데 이 친구는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자비로 돕는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가 돈을 보내면 얘가 이름 없이 또 그곳에 좋은 뜻으로 쓸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친구한테 보낸다고 이렇게 문자를 장문을 길게 보냈습니다. 근데 친구가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얼마 전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집이 다 날아가고 지금 어머니랑 둘이 월세방을 구해서 이렇게 지낸다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전세금이 없어서 딱 전세금 명목이 필요한 찰나였는데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딱 14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친구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그 140만 원을 좀 쓰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잘 쓰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의 기도와 이 친구의 기도가 만나서 저도 기분 좋게 그 돈을 쓸 수 있었고 그 친구도 이렇게 도움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품었던 마음과 또 하나님이 루디아가 도와달라는 그 환상 중에 그 기도가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또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고 처음 사역지를 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잘 알고 있던 형이 아까 상담했던 그 형이네요. 그 형이 이제 저한테 자기네 교회에 초등부 교육전도사님을 구한다고 면접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 교회 가서 면접을 봤어요. 근데 면접을 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어렸을 적부터 우리 시골 모교에 있는 이 아버지처럼 모시고 있는 이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했어요. 저 어디 교회 면접 보고 왔는데 거기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면접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봤죠.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기 목사님을 좀 아는데 거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하다 결국 목사님 말을 따르지 못하고
그 면접 본 교회에서 이제 면접이 승낙이 되어서 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모교회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죄송한 마음이 그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보다 한 달 전에 먼저 교육전도사님으로 부임하셨던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셨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전부터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 가지 기도했던 게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남편 친구가 이스라엘에서 25년 동안 선교사로 지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의 개인 연락처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스라엘에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우리 모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회에 못 가겠다고 하고 안 갔으면 아마 저는 이스라엘에 어쩌면 가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결국 2년 후에 제가 이스라엘에 갈 때 그 교회에서 이스라엘 대학의 학비와 선교비 등 그 교회에서 해주신 것만 도와주신 것만 해도 좋기 700만 원이 넘었어요. 제 수중에는 그때 당시 90만 원 받고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시기였는데 딱 비행기값만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나중에 나올 때 좋기 700만 원이 넘는 돈이 일주일 안에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보이죠? 200 저기 어디야? 여기 동그라미 저기 200만 원 저렇게. 그리고 여러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계획들을 다 하시고 그 형을 통해서 그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과 연결해 주고 또 사역지를 통해서 사역을 하게 해 주시고 또 후원까지 받게 해 주셔서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을 체험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이런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아시고 바울이 만난 이 이방 땅에 루디아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린 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정체 모를 그런 어떤 루디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만난다는 것,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사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우리 만나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 기도가 만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함께 했던 찬양 영원한 사귐의 이 찬양 한동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살았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믿음으로 에녹의 삶을 보면 이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하다라는 말은 걷다라는 말이에요. 걷다라는 말.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믿음의 삶이라고 평가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정체 모를 루디아를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아멘.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것이 영원한 삶, 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것이 영원한 삶, 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것이 영원한 삶, 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그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영원한 삶에, 그 삶에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대로, 나를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꼭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계획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학업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려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 마게도냐 그리스 땅에 정체 모를 루디아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영원한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갔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랐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또 이끌고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붙들며 순종하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또 다른 기도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순간순간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픈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서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에녹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옆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계획과 생각들을 구할 때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또 기도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또 가족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재정적으로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청년들이 입술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셨사오니 하나님 기도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보내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청년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중교회 청년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